사랑으로 나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오니까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합니까? 그냥 안 할라 해도 사랑해집니까? 사랑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지 말라 해도 목숨 걸고 오는 거야. 오늘 김명선 집사가 그랬다더나 비 오니까 이게 또 차를 타고 다니니까 자가용 있잖아요. 자가용을 타니까 안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영근 집사님 그랬다더나 무슨 소리냐고 가자고. 더 사랑한 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아이고 비 오니까 다음에 만나지 그래? 아이고 잠 오는데 뭐 다음에 보지 그래? 그냥 가고 싶은 생각이 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가 있지 몸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걸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다?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사랑하면은 그거같이 징그러운 게 없어. 에? 안 그래요? 아니 그런 경험이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짝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구나. 막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면 나는 귀찮아 미워 죽겠는데 안 사랑하는데 쫓아오면 그걸 뭐라고 그래? 스토커라고 스토커. 범죄야 범죄 그거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안 사랑해서 그러지.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아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대. 누가 죽으라 했간지 죽었냐고. 예수님이 누가 죽으라 했어 내가? 근데 나보고 자꾸 죽었다고 믿으래. 여러분은 그냥 믿어졌나 보네. 예수님이 여러분 죽었다 하잖아. 교회 안 다닐 때 다 새치기 신앙 아니야? 몇 명 빼고. 그렇게 치다봐 무섭게. 뭐 대답으로 반응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대 나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죽었대. 근데 뭐 누가 죽으라 했까 네 죽어. 그걸 믿으라네 또. 나를 사랑했다네. 누가 사랑하래? 그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경계하는 거예요. 왜? 너무 징그럽잖아. 사랑했는데 죽어버렸다니까. 별로 감흥이 없나 보다. 그랬는데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겠다 해가지고 노력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니까 사랑해졌어? 사랑할 마음이 오니까 사랑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보면 마님이 그냥 마당 세우고 그냥 사랑해가지고 도망가잖아. 조건이 그래서 도망가? 사랑할 마음이 오니까 막 그 또 꼭 비 오는 날 도망가더만 영화 보면. 그래 안 그래? 그런 영화도 안 보신 게 잘 모르는구나. 왜 그래요? 막 환경 따져 조건 따졌어? 마음이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봐. 절로도 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있어 없어. 보이질 않아 그냥. 사랑하니까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오란 말을 잘 안 하는 거는 그 안에 사랑할 마음이 들어가면 오지 말라 해도 와. 그게 참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떻게 했는데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할례. 좀 이따 할례 설명해 드릴게요. 할례를 어떻게 받는가 얘기해 드릴게요. 할례를 받아야 그 마음이 바뀌어.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안 믿어진 마음이 믿어지는 마음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몰랐던 마음이 알아지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신다. 어디에 계신? 십자가에 주신 사랑을 보게 하셔. 주님이 진짜 나 때문에 진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아이 낳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이 낳으신 우리 하와 여러분들은 언제 그 엄마의 사랑을 보게 돼? 아이 낳을 때. 그죠? 아이 낳을 때. 근데 좀 지나면 또 잊어버려. 인간이라서 그때만 그냥 엄마가 날 이랬다고 울고 불고 이제 또 지나면 또 그냥 끝나.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의 사랑 한번 주면 이 변치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랑을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해서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랑할 마음에 뭐가 나타날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저 생명이 우리 마음에 기록한 법, 주님 말씀하심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생명은 지금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어제 한 말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어제 믿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무슨 믿음 갖고 살아요? 지금 믿음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년에 얘기하면 안 돼. 옛날에 내가 하나님 이랬는데 지금 하나님 어떤지가 얘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왕년에 옛날에 내가 그랬다고. 옛날에 그런 거는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이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두 번째 언약이 뭐라고요? 그냥 마음이 아니고 다 빼먹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여러분이 딱 잘 신앙생활 잘하면 누구까지 수지 맞는 거야? 자식까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내 자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몇 대? 어휴, 천대까지 어떻게 주님이 그때 안 오시려고 모르겠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서 있나?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낼 후손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지 않아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7대 믿음이 있는 분이 있어. 이 강단 주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그냥 슬렁슬렁해도 다 돼. 그 자녀들도 다 믿고 다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본인도 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맨 땅에 해야 되는 1대 믿음이라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몰라. 왜 그래? 왜?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3, 4대 가서 정말 훌륭한 목사도 나오고 3, 4대 가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후손들이 세워지는 게 좋아? 술 먹고 알코올 중독되고 막 그러고 사는 게 좋아? 아니죠? 마귀에 속하는 것보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너와 내 자손에게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강령이요. 율법의 강령. 그렇죠? 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게 되는데 이 생명 어디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환난에서. 자,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환난이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환난이 3번 오라면 대답 안 하잖아. 한 번 나다면 그래도 대답하대. 그래서 밥을 안 굶고 싶어서. 왜 환난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환난이 뭐다? 인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 그냥 내가 지금 예수님 믿어볼까 온 사람 있는 거 손 들어봐. 없어. 다 환난 가운데, 다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너무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알아. 왜 알아요? 주님 나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 홀링, 부르심이 각자 다 다르지만 대부분 문제 가운데 부름을 받았어. 그렇죠?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 왜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즐거워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왔어. 힘들고 어려운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사람 할 수 없는 문제가 왔어. 근데 왜 즐거워? 이제 환난이 뭐가 되기 때문에? 인내, 믿음이 되기 때문에. 4절 이 인내, 믿음은 연단,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할례를 시키시는 거 이게. 믿음 마음으로 하나님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연단을 해서 그 연단 가운데 있을 때 뭐가 보여? 지금 문제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돼, 소망. 이 소망은 바라고 희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알트 G로 한번 봐요. 5절. 알트 G. 시작.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막 환난 가운데 기도를 했더니 와 맞아 이루어져 그러는데 이게 실망이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뭘로?
성령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환란인 게 뭘로 왔어 우리에게? 사랑으로. 환란이 뭘로 바뀌었어?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뭐가 들었어요? 생명. 이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 문제를 주님 이미 다 갚으셨구나 하고 깨달아서 그 깨닫는 마음에 주님이 답을 주시니까 뭐가 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먹는 것은 뭐가 생명입니까? 문제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오늘 고등어 한다대? 고등어 여러분 그냥 좀 먹을 수 있어? 어우, 진짜 냄새 나죠. 근데 그걸 요리를 하면은 맛있잖아. 아멘? 네, 고등어 했다니까 안 가겠네. 다 밥 먹고 가. 그러니까 요리가 됐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돼서 그 소망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맛있는 음식이 됐듯이 반찬이 됐듯이 뭐가 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은 안 돼. 혹시 여러분 나 그냥 교회 가볼까 하고 나온 사람 있어? 없어. 다 그냥 말 이렇게 안 들다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 아셔. 부르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2절 우리 성경으로 할 때 W 2절 보면은 왜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끄트머리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문제가 즐거움이 오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 인내, 연단, 소망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저 문제를 뭘로 주신다? 답으로 주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언제 그러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언제 할례를 받습니까? 언제 할례를 받고 언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문제 왔을 때. 큰 문제가 오면 밥이 커요. 아주 그냥 비싼 집, 아주 그냥 그런 집에서 먹는 밥이잖아요. 아니에요? 좀 싸면은, 돈이 싸면은 맛은 있어도 좀 그렇잖아, 수준이. 말하기가 좀 그러네. 비싼 건 어때? 맛있죠. 옛날에 사촌 딸 결혼하는데 그때만 해도 20년 전 넘었는데, 아이고, 호텔에서 하는데 그때 막 10만원씩 하더라고. 뷔페가. 미안해서 못 먹었대. 더 맛있어, 그런 데는. 그렇듯이 우리가 더 큰 문제가 오면 뭐가 크다? 답이 크고 은혜가 큰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15절 주님 뭘로 오셨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로 말미암아 그는 14절부터 봐야 되겠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여러분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뭘로 오셨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뭘로 오셨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래서 뭘 이루어주셔? 새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 뭘 기록하셔? 법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다 법을 기록해.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영광을 보고 그렇죠? 즐거워하잖아.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때 언제 영광을 보고 즐거워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가 즐겁지.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봐 죽어. 그래 안 그래요? 시침이 뛰지 마 안 그런 척하고. 문제가 와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 뼈를 녹여. 그러나 기도할 때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런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이요.
잠깐이고 싶어. 잠깐이고 싶어.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어. 누구나 그래, 누구나.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문제가 오면 잠깐 근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냐면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게 법을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니까. 뭘로 계시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계시니까. 문제가 왔을 때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주님 우리 어디로 인도하셔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으로 깨닫게 하고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다가 주님이 말씀하셔. 치료됐다. 답을 줬다. 뭐 누가 줄 거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반드시 이루시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루시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근심한다고 걱정할 게 없어. 근심 누구나 할 수 있어. 이해가 돼요? 근심 안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네,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게 두 번째 언약을 기록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는가? 너와 내 자손을 위해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너와 누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뭘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그래서 우리는 눈을 딱 뜨면은 항상 뭐가 있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항상 우리 앞에 널려 있어. 그런데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하는 게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까? 신명기 30장 19절은 어디 뒤에 있어? 18절 뒤에 있다고 그러려고 그러지. 몇 절 뒤에 있어요? 6절 뒤에 있지, 6절 뒤에. 그럼 6절이 뭐였어요?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택해라.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면 너와 너 자손이 사는 길이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뭘 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으로 살면 나는 뭘 택한 거예요, 지금? 생명을 택했고, 내가 뭘 택한 거예요? 복을 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종합하면, 뭐 하면? 종합하면,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또 정리가 안 돼?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30분을 얘기했는데? 따라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럼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지금 30분을 설명했는데 아직도 다시 주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이해를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지는 거 이거. 요한은 벌써 외웠구만. 봐봐. 뭘 하러 오셨어? 새 언약을 이루어 주러 오셨잖아. 어디 계셔? 그분이 뭘 이루어 주셔? 그게 복음이요. 그럼 얘기해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금요일날 10번을 했는데 또 해보세요. 이제 시작. 아멘. 이제 좀 되네. 그럼 내가 지금 기도를 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그럼 뭘 믿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음이 기록된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디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제. 근데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나한테 법을 해놨어, 법. 그래서 그 법으로 계셔. 뭘로 계신다? 언약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법으로 계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져, 내게? 나타나셔야 돼, 나타나셔야 돼. 내 안에 법으로 기록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나타나셔야 돼, 나타나셔야 돼. 뭐 하려고 나타나? 답을 주려고 나타나셔야 돼. 언제 나타나셔? 기도할 때 뭐 하니까 나타나셔? 뭘 보고 나타나셔요? 믿음을 보고 나타나신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생애 때. 중풍병자도 그들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고, 또 백부장한테도 이보나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고, 느꼈다고 그래서 봤다고 그랬어요. 보았다고 그러죠, 보았다고. 여러분도 뭘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보고 역사하실까? 할례 받은 믿음에서 뭘 믿는 걸 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여요? 기도로 나타나? 여러분, 보이잖아. 저 사람 믿음 있네? 이렇게 보이잖아. 뭘로 나타나,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중풍병자가 있는데 혼자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람이 들고 왔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환자가. 그런데 그 들고 온 걸 왜 들고 왔어? 예수님이 고치실 것을 믿었어. 믿어서 가지고 그냥 집에 앉아서 믿습니다 그랬어? 믿는 것으로 나타났어. 어떻게? 4명이 들고 왔어.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붕까지 뜯어서 내렸어. 그걸 막 화를 냈어? 뭐라고 그러셨어? 믿음을 봤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들어. 정말 문제가 많아. 그럼 뭐 해야 돼? 뭘로 믿음을 보일게요? 주일날 뭘로 믿음을 보여주실래요? 예배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있습니다. 다 믿음이 있어. 여기 믿음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다 믿음이 있는데 뭐가 없는 거야? 믿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는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뭘 믿어요? 이제 복음을 믿어. 그렇죠? 뭘 믿어요? 복음을 믿어. 그럼 뭔 복음을 믿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믿으면 알아야 믿는 거잖아.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내 죄를 사했다. 이것만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를 다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 뭔 복음? 어떤 복음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뭘 이루어주신다? 뭘 이루어주신다? 3명이 모르고 있어. 뭘 이루어주신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죠. 두 번째. 법은 이제 2개뿐이, 약속은 하나, 2개뿐이. 두 번째 것뿐이 없어. 근데 이 두 번째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언약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두 번째 언약인데 주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 계신 아들? 내 안에 계신 아들. 아멘. 근데 이거는 누가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누구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이 새 언약 중보자는 예수님이 복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안 알려주면. 박사가 되고 성경을 백독만독 그러면 물론 성령 역사 해주셔야 알아. 그냥 읽어가지고는 몰라. 왜? 비밀이니까. 뭐니까? 비밀.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완전히 오픈해서 알려주시잖아. 그죠? 근데 알려줘도 몰라. 귀가 없으면. 알려주셔야 돼. 누가 알려주셨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하늘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당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우리에게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걸 누가 했다고? 하늘.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노력에서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거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오, 하늘 아버지가 나를 알고 있네. 대통령이 여러분 불러줘도 너무 좋을 텐데, 그지?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데 신명기 29장 1절이 이제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어디에서? 모압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잖아. 그러니까 모압 물세례는 여러분들 육의 구원인데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사함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수기는 죄사함 받은 걸 구원이라 알았나?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 죄사함은 깨끗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돼? 예수님이 들어와야 구원이야. 아멘? 언제 들어와? 성령 세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물로 나는 건 죄사함. 응? 그래서 육체의 구원. 그래서 환경, 그래,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한다. 이렇게 홍해 건널 때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떤 문제나 뭐 질병, 이런 게 고침을 받아. 그러나 실제로 애굽의 수치는 어디서 굴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 할례 받고 굴러가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과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깨끗함을 성전으로 지어져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들어오셔야 구원이야.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그냥 죄 사함 받으면 구원이라 해버려.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뭘 못 이기고 살아?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와야 이기는데 생명이 오지 않았는데 자꾸 구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누구한테 터지고 사는데, 마귀한테 맨날 터지고 사는데,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그냥 생떼를 쓰고 그냥 믿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주님 안에 생명이 와서 생명으로 나오면 구원받으면 그때 그 생명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이라고 두 번째, 첫 것과 두 것이 있어요. 첫 것은 행위 언약이고, 모압에 세운 언약은 새 언약인데 두 번째 언약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들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다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주는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다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4절. 그런데 이 약속은 시작. 저거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렸다. 깨달아진다.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이야? 주신 거예요, 주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근황 주시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게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진다면 이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임하는데 무엇으로 경건의 연습을 합니까? 뭘 믿음으로 경건의 연습을 합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하죠. 그럼 이제 복음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물어보면 시간 가니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으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그 문제를 답을 주시니까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중보자로 와 계셨다는 믿음.
또 그분이 두 번째 언약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언약에 온전한 경건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올라오면은 온전한 경건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와야 돼. 문제가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소천하신 분이요.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 가운데 있어. 그래서 할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믿어지는 마음을 주셔. 그게 할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믿어져 안 믿어져? 염려, 걱정, 잠깐 근심하잖아. 기도할 때 이걸 믿는 기도예요. 내 안에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그걸 믿는 거라니까. 이 문제는 그게 답이요. 어떤 문제든 이게 답이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계셔? 성령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들 가운데 거하여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과 성이 거듭난 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뭘로 계셔? 복음으로 계셔. 복음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 그걸 믿으니까 그분이 늘 계신 걸 믿으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신다? 두루 행하여 이루어 주셔서 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가 온전한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길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온전한 경건의 연습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 어떤 걸 믿고 나가야 될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